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형제가 범죄할 경우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 지적하고 책망하여 죄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죄를 처리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복된 결과로 끝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를 듣고서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권고를 듣는 사람 모두가 회개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불같이 성내면서 그런 것도 죄냐? 그런 잘못이나 실수도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나를 찾아와 내 허물을 들추고 지적하는 것이냐 하면서 길길이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내게 이런 잘못을 알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이 찾아가서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조만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웬만큼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지적받으면 겉으로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불끈하면서 애써 분노를 사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권해도 도저히 듣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잘못이 사소한 것이 아니어서 그냥 내버려둘 경우 그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잘못인데도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당신이 뭔데 내 일에 간섭하느냐라는 태도로 죄를 고집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에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권고는 쉽게 무시해도 여러 사람이 찾아가서 간곡히 권하면 혹시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는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규례는 사람의 판단이 항상 정확하고 바르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하여 판단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사람은 다 부패해서 남의 죄를 지적하는 그의 말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말을 지어내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닌 몇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확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자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지적하는 권고를 듣고 회개하는 경우는 용서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반면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내어 권고하게 하심으로써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동시에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회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찾아가 권면할 때 돌이키면 그것으로 조용히 끝나겠지만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고 교회가 엄중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회개하여 돌이키는 절차도
신중하고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한 것인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온 교회로 근심하게 하고 혼란하게 한 일들이 충분히 설명되고 합당하게 처리된 후에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을 보내어 권면하고 일일이 증참하게 하여 증거를 확보해도 여전히 듣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에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드러내어 증인으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고 이어서 교회가 공적으로 엄중하게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범죄하고서도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께 속한 자요, 교회에 속한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신자와 같이 취급하여 교제를 단절하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징을 출교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신자와 교회는 이런 자를 찾아야 할 사랑의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왜 범죄자를 끝까지 기다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몇 번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끊어내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미 설명한 대로 죄라는 것이 혼자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특히 은밀하게 활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때에 따라서는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범죄자를 취급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상과 다릅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요, 무슨 육체적 고통의 형벌을 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모욕이나 욕설 등의 어떤 형태의 폭력도 가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그 사람을 권면해서 죄에서 돌이키려고 애를 쓰면서 사랑으로 대하지만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는 자는 그냥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와 교제를 끊어버리고 불신자처럼 대하는 것이죠. 이런 권징을 누가 무서워하겠는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이런 징계가 극히 심각하고 엄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지만 오늘 말씀은 교회 또는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땅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가서 한 사람, 두세 사람, 교회가 공적으로 찾아가 죄를 드러내고 회개토록 권면하는 일이 그저 사람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진리 위에 늘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 바로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은 교회의 권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올바른 권징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교회의 권징이 주님의 결정과 같은 것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알고 교회가 권징을 할 때에는 그것을 주님의 질책으로 알아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몇몇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경고이니 무겁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권징을 결정하는 모임도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판단하고 신중해야만 합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어 합의하고 결정하는 모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어야, 즉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권세로 모이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기도와 절차를 따라 내려지는 결정은 단순히 사람의 결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며, 그러기에 하늘에서도 유효한 결정이 되는 것이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그저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서 몇몇 사람이 이런저런 사적 감정이나 연출에 얽매여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며, 주님께서 세우신 구원징 제도를 더럽히고 악용하는 것이며, 이런 결정이 주께서 말씀하신 구원징의 엄중한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런 자는 어쩌면 범죄자보다 더 중한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대로 범죄자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권징의 목적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범죄자를 계속하여 교회에 머물게 할 경우 그로 인해 교회가 큰 해를 입게 될 수 있어서 교회에서 축출하기는 하지만 그 일조차 범죄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여 행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쫓겨난 후 밖에서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회개하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시행하는 권징입니다. 범죄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 순간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의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